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쫓겨난 후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남쪽 네겝으로 옮겨서 거주하다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비멜렉에게 아내인 사라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 이어서 두 번씩이나 아내를 여동생이다 이렇게 속여서 다시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사라의 수치를 보상해 주는 의미로 은 1,000개를 주었고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게 되죠. 그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가정에 닫혔던 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비멜렉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정말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말이야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할 말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맹세하기를 원했습니다.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우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아비멜렉은 두 가지 이유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려고 했을 겁니다. 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대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그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아브라함이 혹시라도 자신과 자녀들을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 다른 하나는요. 아브라함이 다시 거짓말을 해서 자신을 곤란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신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속여서 아비멜렉이 큰 위기에 처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진실만을 말할 수 있도록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자신과 맹세를 해야 할 정도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자신이 얕잡아 볼 정도의 상대라면 굳이 이렇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공격하면 됐고요. 위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상대였고 자신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렇게 먼저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가볍게 볼 수 없는 대상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셔서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가볍게 여기고 공격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세상도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거나
공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이 먼저 찾아와서 약속을 맺을 만큼 존귀한 인생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찾아온 아비멜렉을 향해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이번에는 아비멜렉을 책망했습니다. 한때 아브라함을 쉽게 생각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악한 일들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비멜렉은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고요. 이제야 아브라함에게 들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아비멜렉은 조금이라도 아브라함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전에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 종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그 권위와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물과 관련해서 다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다시 이 우물의 소유권을 놓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고 그것을 우물판 증거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아비멜렉이 딴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약속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대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정확하고 바르게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해야 하지만 정확하게 할 것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요, 계약서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고요, 영수증은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말은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이 맹세의 우물이다 이렇게 불렀을 거고요, 암양 7마리를 가지고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역시 브엘세바 이렇게 부르기도 했을 겁니다.
자,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라는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비멜렉에게 절대로 그 언약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었고 아비멜렉과 비골은 그곳을 떠나서 자신이 살던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일이 다 끝난 거죠. 이제 다 끝났다. 마무리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한 가지 남아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저 계약을 맺고 인간적으로 모든 일이 마무리되면 그것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됐다. 거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간적으로는 연약하고 실수도 많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신 것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함과 존귀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가장 큰 기쁨과 복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저희들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